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야곱이 인생을 성공한 비결. 누구나 인생을 성공하고 싶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애를 써야 되죠. 내가 막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 이게 접어두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야곱이 성공한 그런 어떤 비결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교회 강단에 올라가고 막 설교도 해봤어요. 목사님처럼 흉내도 막 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 역사, 정치 이런 각 다방면의 책들을 많이 읽고 재능도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이 아주 남달랐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활절이 되면요, 자기 월급을 몽땅 털어가지고 계란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막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최고의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마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총을 맞고 대포를 맞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이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로운 삶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부분이 있고 아주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천사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와 같은 그런 본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똑같이 한다고요. 왜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겠죠.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성공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고생은 하지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공 스토리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 스토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성공 스토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의 인생의 성공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요, 나라 이름이죠. 근데요, 또 야곱 자손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신구약 성경에 무려
2600번 이상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고쳐주신 이름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사라는 다툰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툰다, 뭐 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툰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맨날 싸움하면 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맨날 싸우면서 지는 사람은요, 이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겨루는 건 뭡니까? 경쟁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을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20년 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요,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약 2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야곱은 다른 것은 이제 걱정이 없는데 축복도 많이 받아갖고 재산도 많이 늘고 종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많아졌는데 한 가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잖아요. 뭐 속였다는 말은 정확히 맞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일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꾀가 많잖아요. 이 때를 세 때로 나누었어요. 세 개로 나눠가지고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따라가면서 형 에서에게 선물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많은 짐승들하고 종들을요. 그러면서 뭘 해요? 화해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꽁 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화해 제스처를, 화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사람들, 대인들은요, 먼저 자기가 가서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물론 야곱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말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가장 큰 위기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 위기가 왔는데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가짐에 달린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럼 그 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뭡니까? 위험과 기회, 뭐 이런 합성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이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든지 천사를 꽉 붙잡았는데 천사가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꽉 잡고 놔주지 않은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대단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에이 뭐 안 되더라. 그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꽉 잡고 안 놔주니까 천사가 이 야곱의 엉덩이뼈를요 탁 쳐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위골되었더라.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빠져버린 거죠. 팔 빠지듯이. 자, 근데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새로 주시고 또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형을 이기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형 에서가 태어나고 금방 태어났겠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왔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동생이라는 게. 근데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장자와 차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곱이 늦게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억울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는요 외삼촌에게 지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빈손 들고 갔잖아요. 그죠? 빈손 들고 가서 뭐라도 이루어야 되는데 노력하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야곱은요 성공을 위해서 한마디로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요즘은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틀어놓고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정말 그때는요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교실 문에 창문 있잖아요. 창문을 일부러 다 열어놓고 불 켜놓고 그리고 난로도 안 피우고 일부러 그런 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을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사전을 찢어가지고요 씹으면서 꼭꼭 씹으면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걸 먹는다고 속이 기억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독하게 공부했다고요. 악랄하게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제 나이 정도 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너무 약해요. 의지가 너무 약해. 좀 한마디로 독하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기독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요 애를 써야 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이 있지만은 학생들 공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나이 차면 빨리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해병대로 보내야 됩니다. 해병대도 지원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체력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 해병대도 요즘은요 굉장히 세다 하더라고요. 그 해병대를 나오면은 아주 독하게 훈련받습니다. 그 해병 훈련을 이제 받고 빨간 명찰을 딱 다는 순간에 있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의지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다른 얘기지만은 야곱처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독하게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자, 혼신의 힘을 다한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이후에요. 그때부터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늘 마음 한구석에 에서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고향을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또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자가 되어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난 이후에 야곱 삶은요, 그 전과는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되었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TV를 틀다 보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오브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막 채찍에 맞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막 넘어지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가슴이 울컥하고 눈에는 그냥 눈물이 이게 주르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서 그 영화의 그 짧은 부분밖에 보지 않았지만은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의 삶은 변화되기 전과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 이제 평안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오직 돈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요 90살, 100살 살아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사람만 상대합니다. 그리고 사람과만 경쟁합니다. 옛사람들은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축복받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이런 야곱과 같은 삶이 남아있다면 오늘 깨끗이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딱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사람만 상대하고 사람과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의 핵심적인 성공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야곱은 거룩한 열망을 가졌다. 자,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요 사냥하느라고 배가 고파 지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음식을 줄 테니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귀중한 것도 있고 별 가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요 그냥 금액이 얼마냐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곱은요 늘 장자의 명분이 부러웠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무엇보다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룩한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되죠. 내가 노력해서만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라며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다가 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팥죽은 눈에 보이고 장자의 명분은 눈에 안 보이죠. 야곱은 형이 에서가 금방 이렇게 팔겠다고 하니까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맹세해라. 맹세하면 내가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 했어요?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무슨 권리겠냐? 가정을 통솔할 권리가 장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유산 상속할 때 차자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에서가 받을 걸 야곱이 받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장자의 명분을 뺏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귀하게 여겼으면.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요,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이 에서처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훨씬 더 귀하죠. 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죠. 자, 문제는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인데 그걸 소홀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리를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너무 가볍게 치부하면 에이 그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뭐 이해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요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이 영적 권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이 영적 권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열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요 그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도요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돼야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점을요 아주 이렇게 눈여겨보셨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이 다 젊지만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라. 제가 뭐 중국도 많이 가보고 뭐 동남아 쪽 거의 다 미국도 가봤는데 거기 늘은 아니지만 자주 같이 다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죠. 그런데 그분은 어디 가서 절대로 사진 이런 거 안 찍어요. 아무리 풍경이 멋져도 사진 안 찍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사진 왜 안 찍습니까? 에이 그거 찍으면 뭐하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행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여행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정 있는 사람은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은 안 될 일도 막 되게 돼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면요, 그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이 도리어 도와주고 싶어요. 너무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그 일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완전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는 그런 궁리까지 했죠.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거룩한 열망은 한마디로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열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멘. 여러분, 열정은요, 성공의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 일을 이렇게 하면은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래,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공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딱 목표를 저기 두고 나면요, 이 목표를 위해서 이걸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거기에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아휴, 오늘만 날이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한다면요, 정말 이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섬김에 대한 열망.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더 멋지게 내가 섬길 것이야. 멋지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전도해갖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것이야. 열정 없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은 최고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그런 열망이 있어봐요,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망을 가져야 한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믿음도 생깁니다. 믿음도 좋아집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놨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을 시켜요? 시키는 것도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를 시켰는데 막 3개 해요, 5개, 10개 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번째, 야곱의 성공 비결은 따라합시다. 끈기와 집념이다. 다시, 끈기와 집념이다. 야곱은요, 바단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헬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뿅 갔어요. 누가요? 야곱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맡기로 그 외삼촌 라반과 7년 봉사의 약속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네가 봉사해라. 그럼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요, 7년 동안 정말 7년을 어떻게 해요? 하루같이 봉사했다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
뭐 자기 부인이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완전히 뿅 갔죠. 그래서 라헬을 맡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7년이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랬냐?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거들랑 다시 7년을 더 봉사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싸움 납니다. 그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요 약자입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또 7년을 인내했습니다. 7년, 14년 짧은 시간입니까?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죠?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인내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처럼 끈기와 집념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영민 장로님도 참 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우리 오 장로님 정말 끈기와 집념은 제가 아주 인정합니다. 반드시 뭔가 이룰 겁니다. 기도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야곱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또 야곱은요 야폭 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할 때도 야곱의 이 집념과 이 끈기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면서 천사를 하도 놓지 않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막 천사가 탁 쳐버리니까 뼈가 어긋났다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위골되었더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하고 놓을 텐데 야곱은요 절대로 안 놓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에서가 쫓아오는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축복받지 않으면은 안 놓겠습니다. 죽여도 괜찮겠다. 난 죽여도 못 놓겠다고. 할렐루야. 이런 인내와 집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람이 좀 독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말입니다. 뭘 좀 지독하게 끈기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조금 하다 안 되면 말고 그럼 뭘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요 아주 그 대단한 어떤 축복은요 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요. 여러분 등산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람 성향을 알면 등산해보면 압니다. 같이 산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조금 올라가다가 아이고 이제 막 우리 그만 가자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뭘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간다고요. 어디까지요? 정상까지. 왜 정상까지 올라갑니까? 정상까지 올라가야 뭔 성취감이 있잖아요. 원래 정상 가기로 했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올라가는 도중에 힘들죠? 그래도 올라가야죠.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끈기와 집념이 필요하죠? 제가 오래전에 그 제주도 한라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부분 다 뭐 저보다는 나이가 좀 적죠. 그래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가다가 거기서 머물러서 우리는 그만 간다고.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나하고 저 집사람하고 그 한라산 백록당까지 갔다 왔다니까 에이 거짓말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집사람이 이제 산을 잘 못 올라가 제 뒤에서 제 허리띠를 딱 잡고 제가 끌고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아니 이 산도 못 올라가면은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악착같이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서 반드시 인증샷을 딱 찍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좀 지독하기를 바랍니다. 끈기와 집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뭐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이 끈기와 집념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에이 목소리들이 이래갖고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끈기와 집념을 가져야 합니다.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한다. 예, 그런 어떤 끈기와 집념을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인내와 끈기가 있으면요, 집념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얼마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하네, 이 차이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 하다 안 된다고 그만두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은 가족들에게도 폐를 끼칩니다. 가족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면 가족도 잘 되는 거잖아요. 나도 잘 되고 다른 가족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끈기와 집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아멘. 우리 이준석 집사님 됐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이야, 뭐가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야곱처럼 해야 합니다. 끈기와 집념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구원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인내로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도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기가 쉬워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게 더 많아.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집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도요, 끈기와 집념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성공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스라엘로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처럼 거룩한 열망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그 집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